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그 사실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고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꽃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꺼내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원은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절을 보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학정으로 인해서 출애굽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온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조상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기대했다 하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현실에 나타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등장했고 하나님의 반복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은 출애굽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숫곳까지 왔습니다. 이 숫곳이란 곳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곳에 도착했다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38절과 39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잡족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민족이 있었음을 뜻한 것입니다. 잡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적은 민족의 수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애굽에서 같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도 미처 식사를 준비할 거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효가 되지 못한 빵들 가지고서 숫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비록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고, 그리고 그들도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으면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수많은 민족들도 출애굽을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의 경험을 유월절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유월절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사건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할례를 하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 주고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할례를 통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편입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역시도 그나스 족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그나스 족속은 에돔을 뿌리로 든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족속과 그리고 모세의 부인이었던 구스 여인도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면 어떤 조건으로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산 거류인들과 타국민들과 품권도 안 되며 오직 할례 받은 자들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지 오히려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공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한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준비한 구원을 우리가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새롭게 유월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씻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둘째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구원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 역시 그 구원을 공짜로 거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란 것도 모를 그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